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잠깐만요. 16장 1절. 네. 또한 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불의한 청지기. 근데 좀 앞에 수식어가 이상하죠? 청지기는 좋은 뜻이에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주인처럼 내 것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맡긴 일을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좋은 뜻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불의하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지금 말씀처럼 주인의 것을 시원하게 흡족하게 주인처럼 하는 일을 안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가장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난해하다. 이거는 누가 알려주거나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쭉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나중에 이제 주인이 칭찬해요. 그러면 칭찬해요. 그 8절에 그러면 이걸 뭐 불의하게 살라는 것인가 말라는 소신가 그냥 쭉 읽어나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일. 더군다나 또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서도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이러한 중간중간에 이해되지 못하는 이러한 특별히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말씀은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인가를 지금 내용이 그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1절을 띄워주시면 대상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그런 비유를 할 때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들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좀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식으로 좀 이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주인이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것,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낭비하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1절에 보면 주인의 재산을 이제 정말 그 맡겨준 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라는 단어를 마치 그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한 것처럼 집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걸 지금 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정도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내가 분신처럼 여기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맡긴 이 청지기가 자꾸 슬금슬금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되면 첫 번째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불러다가 이실직고를 하게 하든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2절을 지금 언급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낭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내 재산을 지금 낭비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의 잘못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해고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장부를 가지고 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전체에 보면 예수님 당시 1세기니까 거의 땅이 많아가지고 그 땅에 그 소작농들이 많고 그래서 그 나중에 빚진 자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를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를 두어서 그걸 관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장부를 그러면 그 재산이 많은 이 사람들이 그 빚진 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관리하는 이 청지기의 장부를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시점에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지금 너 해고야 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고예요? 장부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해고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 지금 너희들 해고야? 너 청지기 너 해고야? 그리고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가지고 있던 장부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잘렸어요. 그리고 이 청지가 이제 그 주인 앞에 와서 그럼 여기까지 주인의 입장을 보면 주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릴 정도로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보통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혼을 내주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 그런 엄중한 벌을 낼 텐데 이 주인은 좀 너그러워요. 그냥 너의 실수, 잘못한 걸 내가 이제는 알았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 밑에 둘 수 없어. 그래 너는 이제 해고야. 여기 선에서 지금
주인은 지금 그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잘린 그 청지기가 3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지금 이제부터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평생 이 주인 밑에서 청지기로 아무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했던 거의 주인처럼 행사를 했는데 해고를 당하고 잘리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3절을 보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중년 이후 나이가 꽤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또 빌어먹자니 자기가 그래도 주인은 아니었지만 주인 행세를 하고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1세기란 말이에요. 옛날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1900년 전. 그래서 제가 역사를 봤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100년쯤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33세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시대로 친다면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으로 100년 전이 아니라 1900년 전,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일까?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지금처럼 우리는 항상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시각으로 내 실정으로 자꾸 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시대에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아니면 이 시대나 막 그냥 직업도 지금처럼 잘 돼 있고 살기 편한 이런 시대예요. 거의 농업으로 이루어진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뭐 시족 사회, 뭐 부족 사회, 뭐 이렇게 이렇게 친척과 이런 인척 간에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 청지기가 지금 잘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내 체력이 안 되고 빌어먹자니 지금까지 내가 거의 주인 행사를 하고 살았던 이 일을 내가 부끄러워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4절이 어떤 지혜? 고민을 하다가 이러고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떤 지혜일까? 그게 5절부터 6절, 7절이에요.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소장농을 주고 있어서 그걸 이제 나중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일들을 다 누가 했다? 청지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6절, 7절을 보면 기름 100마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름은 우리나라처럼 해바라기 씨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유채꽃이나 이게 아니라 무슨 기름을 쓰죠? 우리 지금 이제 몸에 좋아서 많이 쓰는 기름이 뭐죠? 올리브 기름. 우리 옛날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들은 그 올리브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이제 빚진 자가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청지기가 깨를 냈는데 어떤 깨냐면 그 그 빚진 자를 뭐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다가 네가 우리 주인에게 갚을 게 얼마지?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차용증을 다시 쓸게. 그 100마를 50말로 내가 줄여줄게. 그러면 빚진 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노동자 1년 반이면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청지기가 했기 때문에 빚진 자는 그 의심과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 빚진 자라면 그 고마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올리브 기름 100마를 얼마로? 50% 깎아줘서 50말만 너희들 갚아. 그러면 지금 그걸 감해준 이 빚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감지덕지한 거죠. 이 막 청지기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요. 잊지 마. 이 은혜를 잊지 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만약에 약을 깨면 그 50말을 탕감해 준 거, 감해 준 걸 우리 반반 나누자. 너 100말 올리브 100말에서 50을 감해 준 거를 다시 자기네끼리 또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75말만 내면 되는 거고 그 25말은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탕감해 주면
이 사람에게는 평생 이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밀백석이에요. 밀백석을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깎아주면 이 주인한테 눈치가 채니까 몇 석으로 줄여줘요? 80석으로 줄여져서 이것도 엄청난 그런 금액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 20석을 감해준 이것을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아무도 모르게 해, 조용히 해. 그리고 너 이 은공 잊어버리지 마. 이거 지금 어떤 상태에 이거를 지금 바꾼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린 다음에 장부를 반납하기 직전 그 짧은 시간에 머리를 굴려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한 것도 나쁜 짓이고 잘못해서 잘렸는데 지금 그 장부 가져오기 전에도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잔깨를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예? 능지처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청지기는 뭘 믿고 이렇게 했을까요? 뭘 믿고? 죽으려고 한장하지 않은 마음이야. 그냥 봐주면 하고 안 봐주면 나 살 길 하자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오늘 본문은 올리브 기름과 밀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가 이 두 사람뿐이 아니라 많이 있을 터인데 사실은 그걸 대표로 나온 거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금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법에 걸려요? 사문서 위조, 뭐 배임, 횡령 이걸로 해갖고 지금 형량이 지금 엄청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지금 이 청지기는 이 지금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세기에 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도 만일 고구려나 신라 백제 시대에 그 시대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가족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그리고 대부분 기분이 좋으면 뭐까지 할까요? 잔치까지 열리는 거죠. 잔치를 열어서 우리가 이 올리브 100마리에 내야 되는 이 부담감을 가졌는데 이 50마리라는 엄청난 이런 거 깎아준 거 이 지금 빚진 자는 청지기가 이 한 짓을 다 누가 한 걸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한 거죠. 해고당해서 장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완전히 그 스스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그 주인을 잔치를 여며 칭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소장농을 준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올리브 100마리를 50말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이런 부담감을 덜어줬다고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누구 칭찬을 계속 할까요? 청지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인 거죠. 이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계속 누구 칭찬이 자자해요? 주인 칭찬. 주인이죠.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조선시대나 그때도 남자들 특별히 이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런 체면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도 그 명예와 수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누구나 다 뭐를 갖기 원해요? 명예를 갖기 원해요? 수치를 갖기 원해요?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체면 문화를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막 잔치가 열리고 막 주인을 칭송하니까 누구에게까지 들려져요? 주인에게 들려져요. 근데 주인을 막 자기를 칭찬하고 막 칭송하고 그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막 그냥 모든 사람이 그 주인을 칭찬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다? 올리브 기름을 나는 깎아준 적도 없는데 100말에서 50말로 깎아줬다는 거예요. 밀 100석에서 80석으로 감해줬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를 칭찬해서 막 좋아는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그러면 주인이 반응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지처참이나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전에도 속이고 그렇게 내 것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해고당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짓을 지금 또 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주인 같으면 이제 그때는 못 참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불러다가 원상복구 다 없었던 거 해 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상을 둘러엎으면 명예가 바로 뭘로 바뀌어요? 아까 뭐와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반대로 뭐는 수치는 이거는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이거 완전히 그 체면 문화와 우리랑 비슷해서 수치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 상을 들러 엎어서 없었던 걸로 만들면 곧바로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칭송했던 그들이 바로 이제 곧바로 뭘로 바뀌어져요? 수치를 바뀌는 거야. 그 주인이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명예냐 재산 복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 상 뒤에 엎었고 그거 회수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오히려 8절에 보니까 8절을 띄워주시면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뭐를 했다? 칭찬했다. 무슨 칭찬? 지혜롭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없었던 걸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너무 많이 갔어요. 마을에 잔치까지 열리고 막 그냥 주인을 칭송하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덕이 많은 사람이고 너그럽고 자비가 많은 사람인지 막 우리는 그 주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하고 명예를 있는 것 다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야. 저 청지기가 잘리니까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한 거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돈을 바라는 주인 같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까짓 거 뭐 그 사람들이 뭐 나를 수치를 보든 어쨌든 내 재산 손실 보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으면 그 시절의 주인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명예예요? 재산 환원이에요? 그 당시가 살아보질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주인의 성격이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를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봐서는 그 문제로 계속 청지기를 달달 볶았다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를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은 것뿐만 아니라 더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너 참 지혜롭다. 나를 명예를 높여주고 지는 지 살기라고. 이거예요 칭찬. 근데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뭐 어디까지 생각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본다면 이 청지기는 지금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빠요. 지금 21세기 산다면 뭐 사문서 위조했고 배임 횡령해서 막 이건 완전히 법에 걸릴 일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에 청지기가 잘못했을 때도 너 해고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잘라요. 그리고 장부 가지고 와.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장부 가지고 와 있을 때 그 장부를 가지고 오는 짧은 시간에 청지기가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뭐 땅을 파고 살 수도 없고 남에게 빌려서 구걸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제가 이거를 이제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머리가 아팠어요. 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다른 주인은 악하고 막 그냥 바로 옥에 가둬두고 뭐 한다면 이렇게 행동을 못 하겠죠. 그러나 청지기는 뭐를 지금 이용했냐면 주인의 너그러움 자비를 이용한 거예요. 생각이 4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라고 딱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 일을 5절, 6절, 7절에 탕감해주고 감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는 뭐 할까요? 고마워하고 평생 은인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만일 주인이 이 문제에서 나를 잡거나 옥에 갇히거나 어떤 형벌을 가하면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도장을 찍은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해주고 줄여줬는데 그러니 막 그 차용증서를 다시 썼어도 그걸 찍어놨으니 자기네들도 발목이 잡히고 같은 공범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주인 편을 들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고 누구 편을 들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하겠죠. 여태까지 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주인 대신 이거 다 이거 교통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러고 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거를 진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데 칭찬을 8절부터 이제 띄워주시면 주인이 이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죠. 무슨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예? 속인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거죠. 이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주인한테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하고 때로는 어떻게 감옥에 갇히거나 거의 죽기 직전으로 능지처참을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러나 우리 주인이 지금까지 내가 그 밑에 있어 보니까 주인이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변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전체 이 못된 짓을 한 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저 살 길을 찾아놓은 거예요. 허허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너 살 길 찾은 거 그거 하나는 내가 뭐 하겠다? 칭찬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이게 이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그 이야기가 지금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8절 한번 읽었지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7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그 비유를 지금 아리까리 제자들은 지금 잘 아는 듯 모르는 듯 잘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8절부터 주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데 8절 상반절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지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는 칭찬했다? 지혜는 칭찬했다. 야, 요렇게 잘려놓고도 그 짧은 순간에 장부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지 살 길을 지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준비해 놨을까? 이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도 야, 그거 하나만큼은 칭찬해 줘야지. 이 뜻이에요. 잘했다기보다는. 그러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게 지금 대조가 나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지금 언급해요. 빛의 아들들은 그럼 반대로 누구를 언급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지금 언급해요. 그걸 지금 비교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 자기들의 미래를 향해 노후 대책을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이것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일만 안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어쨌든 잘 벌어서 나도 살고 내 자손들도 잘 살면서 노후 대책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게 뭐예요?
그냥 남들 안 자고 잘 때 안 자고 그리고 쉴 때 안 쉬면서 노력하는 게 뭐예요? 한 푼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벌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네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목숨처럼 그들이 그 세상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너희 믿는 자녀들은 제자들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나도 좀 노후 대책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좀 편안하게,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못 먹고 못 입고 혜택을 못 누려서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좀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그 이유가 돈 버는 목적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지금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런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냥 목숨처럼 여기면서 돈을 버는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요. 우리도 열심히 때로는 주일도 못 지키면서까지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가서 살잖아요. 이 8절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쨌든 8절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하며 이 사는 것만큼은 너희들도 본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갈 곳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끝이에요? 어디가 끝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우리는 어디가 끝이에요? 천국이 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 후세들에게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그들이 그런 자기가 할 일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거기 그 단계까지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천국이라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천국 갈 거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 8절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또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로,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의 재물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그런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이 땅에서만 허락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남편한테 아니면 최고로 받고 싶은 선물이 뭘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중에 재산 가치도 되는 거. 뭘 것 같아요? 핸드백? 옷? 돈? 돈도 이게 화폐 가치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고. 예? 보석이잖아요. 보석이 최고잖아요. 보석도 조금씩 이제 뭐 감정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보석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라서 금밖에 몰라요.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뭐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다, 뭐 금 뭐 엄청 많다 이러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게 천국에 발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밟히는 게 금이고 밟히는 게 사파이어고 밟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재물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후손을 위해서 자기 노후 대책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모아놨다가 그것을 어떻게든 쓰다가 남으면 후손들에게 주는 이러한 것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그 끝이 아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던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그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기라? 예?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불의한 방법, 나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린 방법으로 얻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와 앉아, 이리 와 앉아, 이리 와. 그런 방법이 취득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하고 상관없는 재물,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재물, 그 재물을 불의의 재물인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걸 뭘로 하라? 뭐 해라? 우리에게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뭐를 해라?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 친구를 사겨라. 안 믿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그런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미래 준비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축적해서 그런 나중을 위해서 힘없고 그런 기력 떨어질 때 쓰는 것으로 축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뭐 해라? 그렇게 축적하고 누리고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이 재물은 물질도 되지만 재능도 되고 은사도 되고 하나님이 건강도 되고 지식도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처럼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친구를 사귀라는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슨 거창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물 한 그릇이라도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뭐를 사귀는 데 써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귀라.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 내용이 8절 9절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모으고 그 모아서 기력 떨어지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목숨 걸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 여유가 있고 쓰면 괜찮지만 할 수 있다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재물로 그런 은사로 그런 재능으로 너희들을 써라. 그래서 그 지혜만큼은 그들에게 배워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또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리하면 불의의 제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주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는 우리가 천국 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재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재물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먹어요. 그렇잖아요. 교통비도 쓰고 뭐 교회도 운영하고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재물관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용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용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다른 말로 이제 천국에서 그들이 너희를 만일 불의의 제물로 너희들이 사겨서 그들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들이 그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누구누구 아무개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모시고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기 위해서 우리 따님이 그렇게 그냥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이 모든 선행과 이런 영혼 구원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내가 뭐 했고요, 내가 뭐 했고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구원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정성을 들였고요, 기도했고요, 뭐 그런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 이야기를 그 상대방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변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런 일들이 그 천국 주님 앞에서 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서는 그가 얼마나 귀찮은지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천국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그거를 자기네들 입으로 뭐한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 전도한 사람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주님 앞에서 그걸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재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맡겨준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웅다웅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해서 내 노후도 좀 대책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몰라서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만큼은 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마지막 2절을 좀 다시 띄워주시면 나머지 건 이제 재물에 대한 사용에 이제 쭉 말씀이니까 그거는 읽으시면 되는 거고 2절을 읽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2절 한번 부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너에게 나름대로 물질도 주었고 재능도 주었고 지식도 건강도 이런저런 거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는지 세마라. 주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사느냐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거는 이 말씀을 모를 때 그래도 핑계는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핑계 될까요 안 될까요? 너 2023년 11월 22일 날 들었잖아 라고 주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고 너 그 자리에 앉았었잖아 그 설교 들었잖아 라고 하면 피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주님 앞에 우리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결산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멀었는데 뭐 그거는 앞으로 뭐 지금 내 발등에 불이라도 끄고 살아야지 뭐 그거 언제라고. 그러나 그렇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씩 이러한 생각과 방향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서 할 수 있으면 남은 모르지만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그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마음도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알아주고 지금은 그냥 부대끼고 힘들어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안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세상 끝은 말 그대로 지금 세상이 끝이에요. 우리는 세상 끝이다 아니다. 어디까지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 앞에 결산한다는 거죠.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참 고달팠지, 그냥 그 적은 것 가지고 그렇게도 그냥 부대끼며 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노력한 거 내가 알아. 진짜 그 주님 결산할 때 대단하고 거창하진 않지만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렵지만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렵고 난해한 말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주인에게 때로는 목이 잘리고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기 미래를 준비한 것을, 지혜를 칭찬한 이 주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거든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계신다면, 중간 결산을 해서 중간 점검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지금까지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주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했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기억했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래도 죽음 앞에 그런 명목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무엇하고 살고 있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든 물 한 그릇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밥 한 끼라도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분별하여 이 말씀이 마음에 묵상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잊지 않고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함께 모여서,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지금 모르지만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을 알아.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아주 작게나마, 아주 조그맣게나마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